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병거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주셨던 8번째 환상, 이제 마지막 환상이 되겠죠. 8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8개나 보여주신 것은 당시에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10여 년 넘게 중단하여서 낙담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8번이나 반복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핵심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비전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8번이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대학생이면 시험 공부하는데 이게 정말 내 전공 과목이고 너무 중요한 과목이면 어떻습니까? 그 두꺼운 전공 책자를 보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냐? 왜 8번이나 주셨냐? 하나님은 그만큼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공을 들이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관심 있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무려 8번의 환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8번 마지막 이 환상의 내용은 내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 내 병거라고 하면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말들 2마리, 3마리, 많게는 4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마차 같은 것을 뒤에 이제 매달은 옛날에 영화 배너 보셨나요? 배너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병거 경주가 있어요. 경주, 전차 경주.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는 탱크와도 같아요. 탱크. 그러니까 당시에 병거 하면은 굉장히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병거가 환상 가운데 네 병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구리로 된 산, 두 산 사이에서 이 네 병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네 병거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산은 어떤 느낌입니까? 찬양에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에 계시네. 여러분 산은 가볍습니까? 산은 무겁죠. 크잖아요. 거대하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산의 이미지입니다. 자, 내 병거는 강한 힘을 상징해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냐? 놋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놋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을 받드는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 기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강대상을 이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기둥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강대상 하면 기둥이 거의 대부분 2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4개네. 2개여야 돼, 2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끝에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없어야 돼. 성경적으로 만들려면. 왜냐하면 성전은 2 기둥이에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을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2 기둥이 떠받치고 있어요. 성전을, 그 무겁고 화려한 성전을.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 기둥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병거, 산, 그리고 놋으로 만들었대요. 놋으로 된 산. 놋 공통점이 있다면 강함을 상징하는 거죠. 강함. 그 강함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느냐? 한번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병거에 말이 묶였습니다. 첫 번째 말은 붉은 말이요, 둘째 말은 검은 말이고, 셋째 말은 흰 말이고, 넷째 말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4번째 인을 뗄 때도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붉은 말은. 자, 그러면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근.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4번째 인의 말에 나오면 청홍색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홍색이 무슨 색이냐면 시체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체, 좀비 색깔이요, 청홍색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시체가 질비하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말들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병거, 그리고 놋, 그리고 2 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한 힘인데, 그 강한 힘을 무엇으로, 그 힘을 어디다가 쓰느냐?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환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큰 놋으로 된 산에 네 병거가 나오고 거기에 말들의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물어본 거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희한하죠. 분명히 내 병거인데 이것을 내 바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바람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바람을 구약에서는 바람을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결국 이 내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내 병거, 내 병거는 내 바람이래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강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병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병거를. 세상 세력들을 격파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 낙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6절, 7절, 8절 말씀에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아멘. 네,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보통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은 어디냐? 어디일까요? 북쪽은? 북쪽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모두 북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검은 말을 북쪽으로 향했다. 검은 말이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근데 지금 뭐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검은 말을 보내시는 거예요. 검은 병거를 기근으로 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신말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승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쪽 땅에는 어룽진 말을 남쪽 땅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은 애굽이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결국 이 북쪽도 남쪽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에는 검은 말을 보내시고 신말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강한 힘으로. 남쪽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아롱진말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말, 네 병거, 검은 말을 북쪽으로 보내고 또 이제 남쪽으로 아롱진말을 보냈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병거를 네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담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내가 심판할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병거와 같이, 때로는 든든한 놋산과 같이, 때로는 강하고 힘찬 내 바람과 같이 낙담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8절.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쉬게 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한글 성경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 이제 한글 성경 전에 이제 번역본이죠. 그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으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렇게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제는 내 병거를 통해서 무찌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쉬게 하였다. 이게 뭐냐? 드디어 내 영혼이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이 시원하여졌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신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쉼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낙심해 있습니다. 낙심해 있어요. 지금 이들의 사고에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나는 해도 안 돼.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지켜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승리해줄게. 회복시켜줄게. 성정 재건 반드시 성공하게 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낙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희진 청년이 희진 청년 얼굴 이렇게 보니까 휴가 기간이 길었죠. 추석 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음식 좀 했나요? 굉장히 지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동생은 막 이제 쌩쌩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보니까 휴가 기간 연휴가 길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다들 좀 대체적으로 어두운 것 같아. 어떤 그런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나 보네요.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취직해라 이런 잔소리 많이 들었나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잔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물론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내 의지대로 나간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누나 형들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회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 회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 회장을 안 시켜주더라고 나를. 두 가지 요인이 있어. 첫 번째는 내가 회장할 그릇이 안 됐던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저 회장하고 싶어요. 이제 나오라고 하잖아요. 저 회장 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소심하니까. 내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회장 그릇이 아니야. 보통 목사님들의 과거를 딱 보면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때 다 회장 출신이요. 회장 출신이요 거의. 근데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 회장 한 번 못 해봤어. 회장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나간 거예요. 투표하면은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무도 나를 회장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저 회장으로 누구를 뭐 합니다. 그 뭐라 그래요? 추천 맞아. 기억이 안 나. 추천을 아무도 안 했어. 중학교 2학년 2, 3, 고1, 4, 5년 동안 내가 그랬다고. 단 한 명도 나를 회장으로 추천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회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어. 비참하죠. 비참해. 5년 동안 회장은 하고 싶은데 제가 감투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고 싶은데 단 한 명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나를 회장은 안 시켜주고 오락부장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오락부장만 한 2, 3년 하고 회장은 아무도 안 시켜줘. 내가 오락부장하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을 한 번도 못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 너무 회장이 하고 싶은데 왜 저 회장을 안 시켜주냐고. 근데 항상 주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셔. 기도하면 꼭 이런 중요한 때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뭐냐면 지금 와서 딱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이러는 것 같아요. 임마 회장은 1년이야 임마. 근데 너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주의 종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뒤돌아봤더니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원 없이 하고 있어. 야근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일. 어제도 야근했어요. 어제 장례식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니까 우리 우영 청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군대 가요. 군대 4주 동안. 군대 가서 오늘 파송식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소천을 하셔서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투표 못 본다고.
투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그렇게 보고 싶냐고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요번 선거 재밌을 것 같아. 요번 선거 너무 그래서 뭐가 재밌을 것 같냐고 했더니 첫 번째 세대 교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세대 교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구가 이제 나올 것 같다. 후보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누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데 내 뒤에 든든한 산과 같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항상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하게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하지 마요. 아마 11월 첫째 주가 될 건데 회장 추천하고 하는데 나오세요. 하고 싶다고 나오십시오. 마음에 뭔가 불이 임하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나와요. 저처럼 아무도 시켜주는 사람들 없고 나갈 용기도 없어서 5년 동안 회장 한번 못하고 그게 한이 되는 거. 청년 시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답고 값진 시간에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값져요. 어떤 교회는 회장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둔다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절대로 내 자신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그냥 내 자신만 바라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바라보고 항상 낙심하는 나예요. 두 번째 나는 뭐냐? 똑같은 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병거와 같이 그 큰 두 산과 같이 내 바람과 같이 늘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든든한 산과 같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명자요 그리고 회장이어야 되는 거죠. 성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연임하려면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독재 체제를 한번 구축하든지 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교회 임원 나는 돈 주고라도 나 좀 시켜주세요 하겠다. 리더 여러분 요즘에 학원에 그런 교육이 있어요. 리더십 교육이 있어요. 리더가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리더십 교육이에요. 리더십.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2026년에 리더 하겠다고 딱 자원하십시오. 우리 리더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 리더 훈련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훈련 받으니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똑똑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원래 2분에 끊어야 되는데 한 5분씩 얘기해요. 5분씩. 그래서 맨날 늦게 끝나고 그래요. 리더들 대답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리더 모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든든한 산과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방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판단하는 사람 아니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물론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저를 회장을 안 시켜줬어요. 근데 하나님 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 하나님 일 시켜주는 거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자리는 지켰으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원 없이 합니다. 진짜 원 없이예요. 새벽 기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원 없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편에 설 거냐?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늘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 두고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관심이 있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른 노선으로 갈 겁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뒷짐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될 거예요? 뭐 중고등부 어떻고 장년부가 어떻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될 때에 우리 동원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사람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왜 자꾸 나를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지금 과정이 있어, 과정. 여러분들을 평가하려면은 내 자신을 평가하려면 죽기 전에 나를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바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평가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무도 나를 회장으로 추천도 안 해주고 아무도 뭐 주의 일도 맡겨주지도 않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왜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냐 이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왜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크고 놀랍다는 거고 하나님의 한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어스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원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절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신앙 공동체를 평가하려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평가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다 헌신하고 정말 전력 투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평가해 주실 것이지. 절대로 내 자신이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비전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지만 주여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성벽 재건하는 데 낙담했던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병과와 같이 두 산과 같이 내 바람과 같이 주님께서는 끝끝내 성전을 재건하실 확실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붙잡고 온전히 성전을 재건하는 내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누가 우리를 비방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들 낙담했던 우리들에게 내가 내 병거가 돼줄게. 내가 든든한 산이 돼줄게. 내가 큰 바람이 돼줄게. 내가 울타리가 돼줄게. 내가 성전을 재건해줄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비전어스 공동대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풍파와 어떤 힘들고 모진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될지라도 주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약속 붙잡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어스 신앙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동원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원교회가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낙담하게 하는, 좌절하게 하는,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비전어스 공동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